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내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어둠 밤 한량없도다. 시내리니 어둠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잠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내리니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는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위로할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들여잡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3절 다시 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올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죄도
악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은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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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채워주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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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셔서 채워주소서.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높이 들고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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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은 오순절로 10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덕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아요 주의 전에 모여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신 은혜를 이제 받고자 주 앞에 모여 싸우니 오늘도 넘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갑절로 도와줘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새 힘을 얻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 친히 함께 인도해 주말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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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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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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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묵을만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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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은 참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면서 저와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허물들을 입을 열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인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죄인이라도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가며 주 앞에 나가오니 우리의 문제를 시험으로 가지시사 정결케 하시고 예배자 주의 성이 합당하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바랍니다. 온갖 이심과 욕심과 교만 때문에 죄악을 가려했던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던 지난날의 문제를 사하여 주어서 날마다 주 곳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간직하며 신앙의 덕을 쌓게 합당한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다시 세상에 나갑니다. 늘 죄와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사단의 것에 누르지 아니고 속지 아니하고 늘 승리의 길부터 선호하는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오늘 위한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영에서 내 마음을 강건하시고 새 하늘을 치우셔서 진정한 주님의 영적 교제와 관계 없이 거룩한 예배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을 다 한주민과도 나오는데 하나님께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주 앞에 입을 열어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럽고 주와 모습이 변한 주 앞에 감히 섰사오니 보혈로 덮어 정하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대로 주 앞에 서기 합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헛된 이기심과 교만과 욕심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겸손한 성결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다시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늘 죄와 싸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사단 속지 않고 늘 이제 거룩한 길을 걷는 우리 모두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으며 하늘이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는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준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비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50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디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랴.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함께 기도할 때 김경원 장로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 우리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인도하심 따라 거룩한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의와 진리 가운데 온전히 예배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신 많은 일들을 바라봅니다. 죽음의 길목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세상 어둠 속에서 쾌락과 즐거움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의 문을 이루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한이 없는데 그럼에도 알고 있음에도 세상의 정욕과 썩어질 것들을 쌓기에 싸우고 또 넘어집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다시 거룩한 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우리들의 모습과 행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플러스 50 전도 목표를 세우고 함께 기도하며 합심하여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생명의 빛으로 많은 결실을 맺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샘솟게 하시고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눔이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길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의와 기쁨의 찬양이 우리들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구속의 은혜로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기쁨이요 주님께서 더욱 사랑하시는 유치부 유소년부가 여름 성의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친구들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함께 참여하여 기쁨과 감사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중고등부와 학생들의 수련을 통하여서 형제자매가 서로 나누고 기뻐 찬양해 계시니 감사합니다. 꿈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더하여 주사 그 꿈을 이루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일꾼이요 헌신하는 청년들이 수련을 앞두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곳곳마다 주의 성령이 크게 임하사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보아해 주시는 하나님, 사회의 정치가 공의와 정으로 바로서게 하시고 맑고 깨끗함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꿈과 희망 속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 나눔과 도움의 손길로 아픔과 절망 속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자 목사님, 권능의 팔로 붙으사 은혜의 말씀으로 목마른 영혼의 담비 같은 생수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위로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변하여 아름다운 가정,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영혼을 깨우는 찬양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지쳐있던 우리들의 몸과 마음 속에 깊은 곳에서 기쁨의 찬양이 진동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 더욱 아름답게 하옵소서. 그의 선실하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그의 얼굴이 주의 사랑으로 비춰지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에 있는 말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수원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의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으로 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연구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 또 행복한 교회, 그다음에 건강한 교회.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의 영구적인 표어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교인들이 다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삶의 그 살아온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 사람들이 80년대에는 이 물질적인 풍요, 사회적인 성공의 초점을 가지고도 열심히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풍요, 정신적인 행복, 자기 만족의 삶의 초점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근데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이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이 건강에 관련된 소비가 급속하게 많아지고 건강한 의류, 여행 상품 뭐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웰빙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웰빙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이 조화를 이룸으로 통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을 갖다가 웰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육체의 건강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 육체의 건강에서 고기 대신에 생선과 유기물, 농산물을 사람들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심지어 사람들의 그 마음에 안정시키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뭐 요가를 배우고 단전 호흡을 하고 암벽 등반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정신적인 안정을 갖기도 노력을 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외식보다는 가정에서 솔로 푸드를 만들어 가지고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을 사람들이 즐겨하기도 하고 여행이나 등산이나 심지어는 독서나 취미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이 점점 건강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사람들이 또 쓰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덴마크 말인데 휘게 라이프란 말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휘게 라이프라는 이 말은 휘게라는 뜻이 따뜻하다, 안락하다는 의미예요. 전 세계 가운데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덴마크예요.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56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덴마크 사람들이 휘게 라이프라는 그 의미는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소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기면서 사는 그 행복이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 이렇게 사는 것 같다 휘게 라이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바쁨을 떠나가지고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소박하게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텐트 생활한다든지 이렇게 별장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안락한 삶을 사는 것 같다 휘게 라이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삶이 사람들이 살아가면 자꾸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도 이제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자꾸 달라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과거에는 80년대, 90년대는 물질적인 추구를 위해서 사회적인 성공을 열심히 사람 달려갔지만은 2000년대에 들으면서부터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들, 삶의 질을 상당히 많이 따지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달라지면서부터 이 교회도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변화를 계속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에 어떤 그 목사님이 그 세미나 하는 거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후배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도시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지친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이분은 일부러 경기도에 그 거기다가 조그마한 그런 텃밭을 크게 마련해 가지고 예배당을 거기다 지었습니다. 교인들이 한 100명쯤 되게 되는데 이 교회 교인들은 아침에 전부 이제 주일날만 되면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다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다음에는 같이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은 오후에 각자가 이제 가서 자기 밭에 거기 이제 이렇게 가서 주말 농장 하는 것처럼 다 농사를 짓고 또 끝나고 나면 자기들이 그룹 모여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거기서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교회를 꾸몄는데 아주 행복한 교회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요즘 또 바뀌어진 게 있어요. 요즘 보니까 카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카페를 운영하다 주일날은 예배당을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공간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마다 교회들의 모습들이 자꾸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성장하는데 요즘 관심을 둬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교인들을 교회에 인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교회 인도받은 사람들을 잘 정착하게 해서 그들이 교회 생활을 잘 하도록 돕는 것이 대단히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은 우리 사모님이 아주 그 화초를 잘 길렀어요. 저희 집 베란다에는 각종 화초들이 많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근데 화초가 잘 자라는 이유가 제때 물을 잘 주고 적당한 햇빛을 쬐어주고 순지르기를 잘하면서 가치기를 잘하고 거름을 제때 주니까 아주 싱싱하게 파릇파릇 자라나고 있어요. 꽃도 잘 피고 있어요.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어떤 집에 가서 보니까 화분은 좋은데 꽃은 좋은데 아주 누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워요. 화초는 좋은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교회 안에 인도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정책을 잘해야 되는데 뿔을 내지 못하고 누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도 안타깝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명성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뒷문을 막아라는 그런 그 책이 나왔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보게 되면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비활동 교인이라고 얘기해요. 교회 와서 활동하지 않고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살금살금 이래 나가는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과거에 열심히 헌신 봉사했던 자들인데 그들의 마음이 자꾸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이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탈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교리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교인들 간의 이질감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분쟁, 뭐 가족의 죽음, 이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돼 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이탈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더 이상 자기를 필요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탈 교인을 막는 것이 교회 정착을 잘 시키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뒷문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이탈 교인들을 보게 되면 1년 동안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교인들이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정착하는 동안에 이 떠나는 주기가 8주에서 12주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교회에 와서 그들을 관심 갖지 않게 되면, 그들이 와서 5명 이상 친구를 사귀지 못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들은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들이 전도 대상자가 전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탈 교인을 막아가면서 그들이 교회 내에 잘 정착하도록 모든 교회들이 힘써갈 때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초신자들이 가장 매력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5가지가 교회가 잘하면 초신자들이 교회에 대단한 그 관심을 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친절이래요. 따라서 할까요? 친절. 처음에 이분이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 교회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교회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이 교회 분위기가 어떤 것인지, 또 낯선 얼굴들의 교인들을 보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고 정착하는 비율을 보게 되면 담임 목사님 설교가 50%라고 하면 50%는 친절해요. 교인들끼리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냐에 따라 가지고 정착이 되게 된다고 얘기입니다. 이게 교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평안하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마치 자기 집처럼 느껴지는 편안함이 주는 교회가 바로 그들이 교회를 갖다 사랑하게 되고 매력을 끈게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델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가정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이 가정교회의 모델을 보게 되면 예배당이 없다 보니까 가정교회 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정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루디아의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가정 안에서 그들의 처소를 예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밥을 해먹고 서로 섬기고 나누면서 사람의 공동체를 만들어 보니까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상대방을 케어하는 마음에서 이 친절한 마음을 갈 때 그들이 아름답게 정착을 잘해서 교회에서 아름답게 성장을 거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면 예배 분위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배 분위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이 분위기는 그 교회 전체 분위기예요. 예배 분위기가 안 좋게 되면 아무리 은혜 받고자 온 사람도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뭐 다른 거 볼 거 없답니다. 예배에 와서 예배 자체가 교회 얼굴이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끔 만드는 것이 예배의 대단한 그 초신자들이 정착하는데 대단히 매력을 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 교인들이 예배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분위기를 연출해야 됩니다. 주보 하나 더 연출이죠. 안내하는 것도 환영한 것도 영적 분위기를 잘 만들어내는데 그들이 예배에 참석을 해서 가슴이 뭉클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배 시간에 그들이 찬양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가슴이 찌릿찌릿해지고, 물론 설교를 통해서 가슴이 뭉클해진 것도 있겠지만 앞에 모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도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와서 우리 복장도 잘 입어야 됩니다. 제가 이 가운 입고 이 폼재려고 입은 것이 아니라 저를 가리우는 거예요. 내 모습을 가리우고 사람들 앞에 나의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배를 드는데 목사님이 여름철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처녀가 예배당에 와서 배꼽 티를 입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볼 때마다 눈에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민망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왜 그렇게 배꼽티를 좀 이렇게 가렸으면 좋겠다 했더니,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배꼽티를 입고 다닌다고. 물론 자기 자신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와 서비스이기 때문에 교회의 분위기 가운데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밑에 안내에서부터 모든 분들이 각자 위치에서 나의 그 예배 분위기를 만드는 데 노력하는 것이 초신자의 매력을 끄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 교회 건물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성전에 장식된 모든 부분들, 또 이 청결함, 공간 활용. 과거에는 오디오 시대였습니다. 이래 듣는 것을 통해서 했지만 요즘 비디오 시대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시대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시설의 화려함보다는 청결함을 유지하면서 이미지를 확보하는 이 분위기를 만들어갈 때 그 교회 교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교회의 매력을 끄는 이런 모습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느냐.
지역사회와 함께 문화적인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함께 호흡하는 이런 교회 모델을 갈 때 그 교회가 매를 끌고, 마지막에 뭐냐면 관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관심이 뭐냐면 초신자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전화를 해주고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신방하고, 딱딱한 사무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제할 때 바로 그 교회가 아름답게 정착이 잘 이루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도 모두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잘 케어하고 관리를 가져서 그들이 잘 정착하고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열정이에요. 두 번째가 기술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열정이라는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마음이 불타올라야만이 우리가 전도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전도할 때 기술적인 것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의 기술을 주심으로 내가 이 말할 수 있는 기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전도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예수님이 전도하는 방법은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들을 전부 대중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베세다 들판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2만 명의 사람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예수님께 해변에 사람을 모아놓고 전도하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다락방에 사람을 모아놓고 전도하고, 회당에 사람을 모아놓고 전도하면서 그들에게 열심히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대중전도를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두 번째 예수님의 전도 스타일은 치유 전도였습니다. 능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배고파할 때 오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은 다음에 12광주를 남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환자를 치유해서 그들을 전도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 전도하는 이런 능력을 통해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전도 스타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전도는 개인 전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가지고 하룻밤을 자면서 그에게 전도했더니 그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내 재산의 반을 뚝 잘라서 내가 간 사람에게 나눠 주겠습니다. 네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변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관원 가운데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우리 예수님 그와 상담하면서 영생의 진리를 가르치게 되니까 그가 중생의 진리를 붙고 그가 변화받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가지고 전도했더니 그가 복음 받아들여가지고 전도부인으로 그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울을 다메섹에 만나가지고 그를 변화시켰더니 그가 이제 이방 선교사가 돼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기전 인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세 가지 전도 가운데 가장 강점이 있다고 하면 개인 전도예요. 열매가 확실하기 때문에 큰 장점을 가진 것이 개인 전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먼저 사람을 택하시고 만나시고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양육한 다음에 그를 갖다 제자 삼은 다음에 재양육시켜서 재파송하는 것이 예수님의 전도 스타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개인을 전도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뭐냐면 관계 전도입니다. 이걸 갖다가 힐란 말로 오이코스라는 말을 쓰는데, 오이코스라는 말은 뭐냐? 가족이나 친지나 권속들을 갖다가 내가 결연 관계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관계 전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전도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하니까 이 간수장을 전도했어요. 근데 이 간수장이 가족들을,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그 집 온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말씀 묵상이지만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전 가족을 다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마태를 세리였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전도했더니 이 마태로 말미암아서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이 마태가 자기 집에 많은 죄인과 세리를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거라사 광이 미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광인이 정신이 온전해지자 가서 친족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온 친족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기보다는 자기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접하는 것이 그만큼 수용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학자 가운데 엘모 타운즈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조사에 의하게 되면 친구나 친지를 통해서 전도받아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86%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전도받는 것은 6%고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전도받는 것은 6%예요. 광고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2%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5종류의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관계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 첫 번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족들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가족들.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드레는 즉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그 베드로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 친족을 전도하는 것이 첫 번째 전도 방법이에요. 두 번째 전도가 바로 뭐냐면 친구 전도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를 찾아갔더니 마치 누구를 찾아간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화과나무 아래서 쉬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치 여기 있는 빌립이 찾아가서 나다나엘에게 찾아갔습니다. 야, 내가 이 모세와 율법에 기록한 그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가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나다나엘이 하는 얘기가 이 나사렛 같은 곳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 네가 와서 한번 봐라. 나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으면 네가 가서 직접 만나봐라 그랬습니다. 그게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더니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 나다나엘이 아니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저 너를 부르기 전에 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순간 여기 나다나엘이 꿇어 앉아가지고 라피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고백을 하게 되고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가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보았다고 나를 믿느냐? 앞으로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게 되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이제 앞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락하는 그 광경을 내가 보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빌립의 전도 스타일은 와보라예요. 인도해서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것까지가 바로 그의 전도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그에게 영적인 모든 취급하는 건 주님의 책임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하고 전도한 것이 바로 여기는 이 빌립의 전도 스타일이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이제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서 그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고 영적 체험을 하게 만들고 하늘의 복음을 듣게 만들고 특히 예배당에 오게 되면 신령한 음성을 듣게 만들고 신령한 음악을 듣게 만들고 기도를 듣게 만들고 말씀을 듣게 만들어서 그의 마음의 노크를 통해서 심령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전도 방법이 성경을 보니까 전도 대상자가 바로 친지들 마을 지역을 전도하는 것이 성경의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전도했습니다. 이 여자는 죄인이에요. 5 남편 둔 여자였습니다. 아주 방탕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생수질을 딱 가르치게 되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즉시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데 뭐라고 전도했습니까? 그 여인에게 전도할 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아라. 그는 그리스도라고 그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복음이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전도하는 거 한 사람의 변화가 이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도 스타일이 바로 성경에 보면 대상자가 누군가 보는 게 이웃과 직장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실업인 가운데 이랜드의 박성수 장로님 그런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업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월요일 날만 되면 이 유명한 목사님을 모셔다가 전 직원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수요일이 되면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직원들 가운데 매일같이 아침마다 큐티를 한다고 해요. 지난 우리 성지순례팀이 이랜드를 통해서 다녀왔는데 거기는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해요. 자기들은 매일과 같이 큐티를 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하루를 출발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고 그들이 복음을 접하게 만들고 그 기업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확산시키는, 특별히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지역에 기업체를 만들어 놓고 중국의 기업체를 만들어 놓고 원주민을 거기 지역 사람들을 이제 직장인으로 만든 다음에 그들에게 철저하게 예배의 삶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지역에 들어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이랜드 기업의 하나의 전도 스타일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기업을 전도하는 방법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요, 기독교 우리 총연합회에서 교도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경기도 여주에 가게 되면 소망교도소를 만드는데 민영으로 운영하는 교도소입니다. 근데 이게 2010년도 10월에 이제 처음으로 개소가 되었는데 22,000평 그 땅 위에다가 한 3,100평 되는 이런 그 교도소를 만들어서 현재 한 300명 되는 사람들이 거기 수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교도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려면 7년 이하 자녀 형기 한 1년 정도 남은 사람만이, 초범인 사람만이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20살에서 60세 사이의 남자들만 그곳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공황병이라든지 마약이나 조직폭력의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가요. 변화받기 쉬운 사람들 집어넣어 가지고 그들에게 교도소를 통해서 그들을 갖다가 복음을 접하게 만들고 변화시킨 작업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이요 1년에 무려 3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회가 아주 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전도 방법이 바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점진적으로 예루살렘 내가 살던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내 이웃 나라를 증거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의 전도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플러스 50 전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전도할 사람이 누구인가 대상자를 정해놓고 그를 위해서 내가 철저한 준비를 갖추고 전도할 때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전도 왕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고구마 전도왕이 있습니다. 김기동 지금 지사님은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 보니까 고구마 전도를 해가지고 성공을 많이 한 사람. 찐 감자와 생 감자가 찐 고구마와 생 고구마가 있는데 푸석푸석 잘 익은 고구마를 잘 찔러가지고 전도하는 방법을 그분이 이제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각설이 전도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병래 장로님이세요. 그는 20년 동안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며 그 믿음을 보이게 되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토대에 기적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전도라고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전도를 할 때 보게 되면 어떻게 전도를 한가 하면 길을 가다가도 이사하는 집이 있기면 쫓아가서 이삿짐을 날라주면서 전도를 했다고 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필요한 사람이 무엇인가 딱 발견 쫓아가서 그 사람과 관심을 갖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전도하는 것이 바로 그의 전도의 스타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분은 전도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네요. 충분히 내가 기도로 준비할 때 기도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전도의 방해 세력을 하나님께 다 차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대상자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나 전하기만 하면 그때마다 열매를 맺게 만들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쉽게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미국의 그 소매상 협회에서 세일즈맨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들의 거래 실적과 상관관계를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물건을 팔 때 보니까 이 세일즈맨이 한 번 권유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48%가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2번 권유한 사람이 35%래요. 3번 권유한 사람이 15%래요. 4번 권유한 사람이 10%인데 놀라운 사실은 전체 판매량의 87%가 12%의 4번 권유한 사람들이 87%를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한두 번 하다가 그냥 이런 사람들로 나머지 채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전도하다가 내가 포기한 사람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전도왕 가운데 진돗개의 전도왕 박병성 지사님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돗개에서 한번 물고 늘어져야 된다. 전도를 하려고 하면 내가 한 몸을 놓지 않고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해야만이 그것이 바로 전도인데, 전도는 말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돌아다니며 전도해야만이 그 진정한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내가 전도 대상을 정했으면 위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내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어떤 전도자가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시켜놓고 이래 보니까 웨이터가 이래 오는데 보니까 아주 얼굴이 아주 수심이 가득하고 우울해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 얼굴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성령께 지시하기를 저 사람이 빨리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웨이터가 막 바쁘게 움직이는데 자기가 만일에 전도하게 되면 시간을 빼앗아 버리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다음에 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다음에 이제 돈을 이제 지불하고 바깥에 나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빨리 가서 그 청년의 복음을 전하라고 또 다시 성령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가다가 돌이켜가지고 다시 식당을 향해서 쫓아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보니까 주인이 나와가지고 첫 눈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가가지고 주인을 이제 만나가지고 왜 문을 닫고 있냐 그러니까, 근데 주인이 혹시 뭐 계산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라고, 아까 일하던 웨이터를 내가 만나기 위해서 여기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당신이 돈을 지불하고 나간 순간 이 청년이 바로 2층에 올라가서 목을 매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셔터문을 지금 이 식당문을 지금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순간 그 전도사가 크게 깨달은 것이 5분 차이로 한 영혼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졌다고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50일 우리가 이 플러스 50 전도가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 감동을 주는 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미루지 말고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의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고 감화 감동하여 주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520장 찬양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을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한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제 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베푸심에 감격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저희들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은 우리의 땀과 수고와 정성과 우리의 손이 탐내주님 받아서 하늘 곳간에 쌓으시고 이 땅 삶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평을 채워줘서 늘 우리 집 복되는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물든 손길을 많이 쌓으며 사회마다 복을 나눠주시고 도우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늘 범사에 감사 풍성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열애 하늘의 고사이라 주님의 것 믿고 11종금을 주님 기쁘게 봤을 때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들어서니 받아 주어서 저들의 삶 속에 풍요로운 열매를 많이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범사가 형통하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또 건축공부 조합 들었으니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예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선교 예물 들었으니 받아줘 이 귀한 복을 이 예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영혼 구원하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사랑의 전번째 예물 들었으니 받아주시고 귀한 저들이 기도하는 제목 아시오니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고초장생 성교에 복되게 하시며 이제 성교도 조합된 성교의 복이 벌도하셔서 일용한 약식과 신령한 만으로 채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물의 상고가 하는 역사에 인도해 주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이름을 당신께 바치니 받으시옵소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철야 예배는 이교구 주관으로 철야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관리부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 있고 부부 찬양대 장학위원회가 12시 50분에 당회실에서 있게 됩니다. 임직 예정자 교육 오늘 있게 됩니다. 플러스 50 전도 대행진이 계속 진행 중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열심을 내서 전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내일 모레 있게 되는데 관심 가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전의 남성교회 연합회가 다음 주 오후 4시에 추부제일께서 있게 됩니다. 노회에서 운영하는 평신도제 교육이 또 있게 되는데 가실 분들은 9월 9일부터 시작되니까 함께 가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꽃으로 보는 우리 복명문 장순 고사님 가정 또 이정희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이국에게는 김옥기 성도님 가정이 이렇게 부모상을 당해서 장례를 치러서 위해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방번호 제4 여순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주님 사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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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일어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저희들에게 증인의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해 성령께서 함께 도우셔서 대상자를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그 은혜가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의 얘도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